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이 나는 누구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라는 뜻의 에고와 누구누구이다라는 비동사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 6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지 말고 나 예수를 먹고 나 예수를 마셔라.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에 붙어있고 연결되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둘러싼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0장에서도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전에는 길을 잃은 양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부터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었던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은유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부름에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55장 1절과 2절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읊조리면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묘사하는 말씀이 자주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풀을 뜯는 양처럼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잔을 부어주시고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데에는 두 번째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것은 평안과 평화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하고 그늘지고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여기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할 때 조금은 딱딱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도 있고 도덕적으로 이치에 맞는 선 이런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이치에 맞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평화와 정의의 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와 큰 힘을 얻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길, 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을 읽으면서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고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주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오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과 강도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꼴을 먹이는 목자를 서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이 드나드는 문, 양의 문,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시고 목자라고도 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에 나 있는 문과 그 문을 드나드는 목자는 사실은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문과 목자는 둘 다 양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울타리에 난 문도 양이 바른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셨을 때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 북쪽에 있었던 성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문의 이름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 도성의 양의 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요한복음서 5장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서 5장에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양의 문 앞에 이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이유는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았을 때 맨 먼저 그 연못으로 달려가서 연못 물에 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환자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병을 치유받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가 말씀하는 양의 문은 수십 년 동안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불가능한 신락 같은 희망만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양의 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문 곁에 있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양의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보통 제물로 드리는 양이나 소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제물로 드릴 양을 씻기는 곳이라 양의 연못 이런 명칭도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으로는 이 문으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 있는 다른 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성전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들과 함께 제물들과 함께 이 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어서 평생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늘만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이 문은 열려 있지만 그나마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가 환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과 화려한 성전 그 사이에 서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에 존재하는 이 극단적인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전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저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싼 저 현실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의 문 앞에서 거의 불가능한 희망을 붙잡고 천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저 재물이 드나드는 더럽고 추한 죽음의 문이다. 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통해 베데스다에 고통당하는 너희 양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심으로써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평화의 울타리 안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갇혀서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양의 문을 통해 베데스다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바른 길, 의의 길, 정의의 길로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양의 문의 역할을 했던 공동체,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와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었고 연못의 사람들과 성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과 부한자, 노예와 주인이 함께하면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날마다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성전 바깥에 베데스다의 이웃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칭찬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지치고 외롭고 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드리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희가 부족함 없이 성전뜰에 있다면, 만약 너희에게 여력이 있다면 양의 문이 나를 통해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베데스다의 이웃과 함께하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경동교회 공동체가 베데스다 연못과 성전뜰이 이어지는 양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